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을 이제 양분을 한다면 딱 그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작년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전환이 됐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이제는 바울과 또한 바나바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큰 전통적인 교훈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봤더니 오늘 말씀이 실은 사도행전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겪은 그 사람들에게는 실패, 투성이, 실패의 연속이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이겼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혹시 제 달라진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이 질문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첫 번째 질문에 염색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오전에 한서중앙병원교회 직원예배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도요, 제가 염색을 했다고 하니까 되게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머리를 자르셨네요 라까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도 밖에서 햇빛에 비춰보지 않으면 염색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제 헷갈릴 정도로 많이 지금 어두워요. 그래서 저도 딱히 할 말은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이제 돈을 쓰고 진짜 티가 안 나면은 사실 염색 실패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이러면은 보통 가서 다시 한번 이제 AS를 받거나 다시 한번 이제 리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여러분이 선택했던 것들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에게 또 하나의 실패가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SNS에서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휴일을 되게 보람차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번 휴일은 이렇게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전날 심야 영화도 보고 다음날 스케줄을 굉장히 짰습니다. 친구를 점심에 일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점심도 먹어보고 데일리 스쿨 들어가서 하루 배울 수 있는 것도 배워보고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이제 계획을 막 짰는데요. 전날 이제 심야 영화를 보고 나니까 피곤해서 다음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삶에 이제 계획했던 이런 것들이 틀어질 때 저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심야 영화를 보면 안 되겠다. 차라리 조조 영화를 보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 이런 실패의 역사가 제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아직 유럽 여행 그리고 제주도 여행도 해보지 못했는데요. 계획은 있었습니다. 계획은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자마자 저와 중고등학교를 같이 지냈던 친한 친구와 함께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목표로 돈도 열심히 모아놨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근데 막상 그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 친구가 이게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취업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 관두라고 할 수 없어서 당연스럽게 이제 약속은 파토가 나고 그냥 서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아쉬웠는지 저하고 같이 제주도라도 여행을 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제주도도 못 가봤기 때문에 좋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취업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번의 여행 약속이 파토난 다음에 저와 제 친구는 더 이상 여행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좀 자연스럽게 거리도 멀어져서 연락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저에게 실패가 주었던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수많은 어떤 실패들이 크고 작고 재미있는 실패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실패의 역사, 이렇게 실패한 것의 연속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한 가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부흥회를 가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삶의 자리로 딱 갔는데 참 내 맘대로 상황이 안 펼쳐집니다. 그럼 또 그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낭만하고 좌절하고 또 그 주 주일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 또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하는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면은 뭐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피부 색깔이 달랐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니게르라는 이 말이 뭐 흑인이라는 어떤 말과 어원적으로 비슷해서 좀 유대인이긴 한데 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섞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얘기하는데 구레네 역시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또한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순수한 신앙인이다. 정말 뭐 우리끼리 뭐 얘기하는 것 같이 뭐 성골 진골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들 안에서 정말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누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로마 사람이겠죠. 그리고 당시 어느 정도 신분이 있었으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과 함께 자라나는 그런 궁정에서 함께 뭐 유모에서 컸든지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문화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정말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계급과 여러 가지 문화들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노태부 전사님이 설교하셨죠. 기왕이면 안디옥 교회라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림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 가치가 다 다르고 언어가 다 다르고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신분 또한 다릅니다.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을 세우기가 어렸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연초나 연말이 되면 교회는 사무총회를 해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저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느라고 의견이 합일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어떤 것도 정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하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를수록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금식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졌던 모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목적이 없는 기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분명했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삶의 문제가 있고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에 조금은 좀 소홀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이제 파송을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이 굉장히 애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 파송을 받은 사람들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특별한 목적지를 가지 않고 그냥 그 항구를 가서 배를 타고 그부로라는 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요. 이 바나바의 출신지가 바로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동시에 그 인도자를 했던, 섬기는 일을 했던 그 마가 요한 또한 바나바의 생질이었기 때문에 이 구브로 출신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곳에 익숙한 두 사람과 그곳에 조금 어색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함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던 것 같이 바울은 항상 어떤 도시에 가면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역시 이곳에서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사도행전의 저자 이제 누가의 기록했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반응들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많아지면 오히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더라 이렇게 한마디라도 우리 가운데 이제 첨언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무 반응도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유일한 반응은 요한이 함께 있었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죠. 실은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고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세웠으며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경험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증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많은 것들을 꿈꾸고 갔을지 모르겠는데 가서 처음으로 전했던 그곳에서 어떤 반응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에는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2개 이상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여전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아무 반응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대항하거나 공격하기라도 했으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을 대상 기대에 부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반응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에 기대가 꺾였을까요? 처음 받고 있던 그 부풀었던 그 계획들이 꺾였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시작된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이처럼 실패로 시작되어집니다. 사기가 꺾이고 성과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이 가운데 사람이라면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재고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계획이 옳은 계획인가? 근데 심지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재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 것들이 독특하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누군가를 부르실 때 끝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분명히 끝까지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좀 어려운 길이라도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앞길을 알 수 없는 길의 연속입니다.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길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내가 너와 함께 선교를 하고 있지만 나는 너와 교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이곳 가운데 드러나 있지 않나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계획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 일에는 보통은 갈등이 시작되어야지 정상입니다. 세 사람이 모여있고 원치 않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난 이 동네를 잘하니까 저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서 왔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좀 다시 한번 재고해보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전도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속되는 실패를 이기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계속 신앙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언 중에 잘못 쓰여지고 있는 명언으로 얼마 전에 많이 드러났던 그런 명언이 하나 있죠. 천재는 1%의 연봉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에디슨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명언을 오랫동안 노력을 강조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한테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가 아니었다면 이 90%, 99%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었고 그렇게 노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포커스를 잘못 맞춰서 99%의 노력에 더 강조점을 두고 전해졌던 그런 명언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99%의 노력을 기울여도 이 1%의 영감이 없다면 성취를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 1%의 영감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발명 왕이라고 불리게 된 에디슨이 그렇게 살아가게 한 그런 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1%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1%의 동력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 여행이 교회의 계획이었고 두 파송된 사람들의 계획이었다면 이미 여러 번 꺾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때로 지금 내가 힘들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길에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실패를 이겨냈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과 동행했던 그 삶이었던 것이죠. 풍선다울 수 있는 것, 바람이 차서 이렇게 부풀어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압과 동일한 압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기압이 빠지고 공기가 빠지면 쭈글쭈글해지고 되게 볼품없어지는 것이 풍선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 되고 압력을 유지해줘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구브로의 어떤 풍경, 그 실패했던 많은 경험들, 많은 실패들 속에, 연속적인 실패 속에 아무 기대가 없는 그곳 가운데서도 여전히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실패만큼의 그 안에 지탱할 수 있는 압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구브로의 그 풍경을 생각해보면 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볼 때는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비너스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비너스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라고 이제 세번역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이 키프로스라는 말이 구리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곳에 구리가 풍부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됐던 도시였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도시였고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고 신전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데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모습, 그곳에서 여전히 실패하지만 선교사로서 지켜내고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황제의 도시라고 불렸던 그 화려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도시의 길 위에서 오랜 시간 떠돈 생활로 지친 그 몸과 낡은 그 옷들, 볼품없어 보이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지금 나는 누구냐?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고백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되게 볼품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실패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나간다고 똥똥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빨리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와 실패, 이 우리 앞에 직면한 이 많은 상황들이 아니라 그 길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여전히 실패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동역사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하고 자신들을 보냈던 그 성도들의 목소리와 기도 소리와 금식하는 모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매일매일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실패를 만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냥 지쳐 쓰러져서 앉아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지만 혼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끝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가 아니고 셋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들의 생각도 성격도 다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갈등 없이 그 자리를 견디고 있는 서로의 모습, 묵묵히 불평 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계획했던 것이 거짓말처럼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동역자와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또한 위로받고 그 길을 계속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공모 사업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준비는 했었는데 이제 어플라이 하는 그 과정에서 자격이 되지 않아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이제 좌절을 했죠. 근데 제가 좌절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고 옆에 있던 슬기전 도사님은 우시더라고요.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는 사람이 있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좌절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바로 다른 사람 전화해서 또 다른 공모 사업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우리가 지키고 나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이 바울과 사울,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이 동일한 마음, 저와 동일한 마음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받아서 여전히 실패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고 견딘 결과, 그 결과 또 한 번의 난간을 만나게 됩니다. 참 드라마 같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지역을 옮기죠. 바보라고 불리는, 파코스라고 불리는 이 구브로의 중심지로 더 번창한 도시로 이동합니다. 그곳으로 갔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들 둘을 부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말을 듣고 자기가 이제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유대인에게도 통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방인에게도 또 고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다행히 불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방해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라고 불리는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사라는 단어는 제가 찾아봤더니 이 말씀 말고는 다른 말씀에서 동방박사에서 박사를 가르칠 때 썼던 이 말이 똑같은 마술사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의미를 찾아봤더니 현자, 지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엘루마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이 엘루마라는 말은 박수, 그러니까 무당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유대인 바예수는 어떤 신적 존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지혜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무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총독 옆에 있는 것이죠. 당시 문화가 이랬던 것이죠. 고관 정도 되면 옆에 개인적인 어떤 점쟁이를 옆에 두고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내가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확인하고 안정감 있게 가고 싶었던 것이죠. 반대로 이 마술사 바예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말에 설득당하면 자기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거짓말쟁이로 몰리게 되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아마 이것들을 막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불려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다 전하기도 전에 이걸 방해하려고 힘쓰는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한 번 더 좌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좌절하는 것도 당연하죠. 더 희망 없어 보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한 바울은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꾸짖고 그의 눈을 멀게 하는 하나님의 벌을, 심판을 선언합니다. 즉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총독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믿고 놀랍게 여기는 일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패를 계속 이겨낸 결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겠다고 여겨진 그 결과, 더 큰 난관과 더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높아짐을 경험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이겨낸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 가는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때때로 이와 같습니다. 실패하는 모습 투성인 것 같고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말씀이 흥황해 가고 있구나 라고 평가해 주신다면, 그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기꺼이 그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삶, 그런 실패를 이겨내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